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 95개분의 이 반박문을 내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그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천주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천주교만 교회라고 하고 천주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미사라고 예배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라틴어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신부가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가지고 라틴어를 알아듣나? 정말 몇 명의 사람 빼놓고는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된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만 된 성경만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할 때예요. 못하게 했어요. 금지했어요. 다른 성경은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라틴어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나? 못 본다는 거죠.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가 무슨 뜻으로 써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떤 것을 했었냐면 그가 이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약성경을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이 교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게 주가 돼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해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교회에 그 당시 말하고 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또 그 당시에 여지껏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이 있다가 그 당시에 영어로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출판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루터가 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반대했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도 자기들만 진짜 교회고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가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왠지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나도 구원받는 것 같고, 구원파도 그래요. 구원파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들어온 날, 내가 교회에 들어온 날, 바로 이 날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 날이니까. 교회에 등록한 날, 교회에 나온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아, 내가 그래 이제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만,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항상 보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교회는 다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느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요, 이상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이단이라고 정죄를 안 받아도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그거는 다 가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어떤 분이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을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가끔 보면 이상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그럼 이상한 교회가 뭘 주장하나?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집사님 다른 교회 가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교회예요. 점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조금 늘어가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만 진짜 말씀이고 다른 목사님 말씀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막 다른 교회가 어떠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단의 두려운 특징이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즉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믿는 거, 믿음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구원이 있냐면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교회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단 교회에만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다른 교회를 가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좀 좋아 보이는 교회도 가면 거기도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완전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다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교회가 우월하고 우리 말씀이 우월하고 자기 교리가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CBS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편 한 편씩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교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가 그것만이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남의 교회를 다녀요. 자기는 신천지면서 남의 교회를 가가지고 남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막 전해도 그 말씀이 신천지 교회에 꽉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들었던 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니까 다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천지 잘못됐다 해도 마음속에 벌써 나는 신천지에서 받은 이것만 최고야. 신천지 교회가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 앞에서는 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다 죄인이고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예수님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직업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에는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만 특별한 말씀,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특별한 말씀. 물론 목사님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고 또 능력이 있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왜? 자기들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거짓 선지자,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내가 죽이리라 라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냐면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850대 1로 싸웠던 이 엘리야가 도망쳐요.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로덴나무 거기서 죽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과 마실 걸 주고 먹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하고 40일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에 가서 거기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요.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내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다 주를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우상 섬기는데 나만 홀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모두 다 주를 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하나님이 특별하다,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7천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셨어요. 엘리야 생각으로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기만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곳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데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막 그 이야기하는, 사실은 간증을 하는 거죠. 바울이 간증하는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설교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바울이 내가 지금 여지껏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막 옷을 찢고 막 소리를 내고 먼지를 막 날리면서 막 저를 없이 하자, 저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거기까지 듣고 막 화를 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밖에.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그가 아무리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방인이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저 소리는 더 이상 저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거든요. 자기들만 우월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자기들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 아니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왜? 적국이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던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막 일으키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난 거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 왜 요나가 자기 보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냐면요, 니느웨로 가는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가 죽어도 원했던 것이, 죽도록 원했던 것이 뭐냐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였어요. 던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가 거기서 3일 있다가 회개하고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원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3일길입니다. 3일길인데 하루 동안에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인데, 니느웨를 하루 만에 다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니느웨가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이러고 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딱 준비해서 햇빛을 가리다가 갑자기 햇빛이 이걸 벌레를 또 준비해가지고 다 갉아먹어. 하루 만에 그거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루 만에 박넝쿨이 생겼다가 그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 햇빛이 막 뜨거우니까 이 죽는 게 좋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왜 니느웨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하루 만에 자라난 박넝쿨도 너는 아끼지 않느냐. 하물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생각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구원은 유대교회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차를 타고 이게 좀 이렇게 돌아서 가면 불 꺼져 있는 교회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사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 저 교회도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은 새벽에 끝나고 가면서 제가 불 꺼진 교회마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진짜. 왜? 그 교회도 잘 돼야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도 이상한 목사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다 죽어도 괜찮아. 그거 이단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 그 마음 자체가 다 잘 돼야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뭐 모양이 어떻든 좀 부족하고 뭐 많이 부족한 교회도 있고 조금 부족한 교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부흥하고,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다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남의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사실 제가 제일 기뻐한 게 뭐냐면, 저는요, 임준택 성도님 온 게 제일 기뻐요. 왜? 예수 안 믿다 왔잖아요. 예수 안 믿다 오신 분이 제일 기뻐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드디어 예수 안 믿다 오신 분이 있구나. 또 우리 성도님 정말 예수 안 믿다가 나오신 분이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돼야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하잖아요. 다 다른 성도 다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다 함께, 다른 교회도 함께 같이 전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호메실 지역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같은 이 교회들이 감당해서 구원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써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는 살려두지 말자라고 하면서 티끌을 뿌리고 막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것이 진리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진리로 와닿지 않냐면 이것이 다 거짓으로 들리는 거죠. 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에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목사도 만약에 강당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럼 난 가짜 목사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내 귀에 들리기에 거슬리는 말도 사실은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들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런데 에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벨론이 막 침공에 들어오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리기에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말 듣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 말 듣다가 다 학살당합니다. 학살당해요. 에레미야 말대로 정말 그냥 항복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살육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를 지잖아요. 애가를.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면, 사실 진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면 내게 좀 싫은 말들을, 내 귀에 들릴 때 싫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어쩌면. 가짜 선지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짜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만 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잘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요, 우리 아이는 그런 데 없는데 제가 보니까 똥을 집어가지고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가끔씩 거다 보면 자기가 똥을 싸고 똥이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주워가지고 먹는 건지 알고 구강기니까 입에다 넣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똥을 들고, 애가 똥을 싸가지고 똥을 들고 그걸 입에다 넣고 있는데 엄마가 오 잘했어 박수치면 이상한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박수치겠습니까? 똥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똥을 먹고 있는데 그거 책망하지 않고 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똥을 먹을 땐 제일 처음에 아주 머릿속에 팍 각인되도록 따끔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왜? 그거 먹다가 엄청 혼났거든. 엄청 매를 맞았거든. 그러니까 애기라도요 안 먹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허허허 좋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막 티끌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자기 귀에는 안 좋게 들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게 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울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을 귀를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나를 깨닫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리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대요. 저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고침받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군중들, 수많은 그 유대인들, 어쩌면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정말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소요가 일어나니까 티끌을 공중에 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천부장은. 근데 지금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했거든요.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물론 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돈 주고 샀지만 아마 헬라 말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말을 알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몰라요. 히브리어는.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큰 죄를 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부장에게 명해서 저를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채찍질해서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려고 했을 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로마 사람은요 채찍질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죄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기 전에는 결박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손발을 다 묶었죠. 그리고 지금 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등을 딱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가서 저가 로마 시민인데요?
천부장도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천부장 이름이 뒤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로마 그 돈을 위해서 신분을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천부장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내 시민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시민을 결박한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29절에 보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만약에 로마 시민인 사람을 결박하고 그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은 그 사람을, 죄가 밝혀진 것도 없는 그 사람을 결박하고 폐채찍질하면요 중죄에 처합니다. 중죄에 처해요. 그 당시 법으로, 로마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바울이 어떻게 되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뒤에 보면 이제 막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계속 살펴보면 바울을 막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막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막 결사대죠, 결사대. 열심당원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 만약에 바울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분명히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인 것이 밝혀지고, 그러고 나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이 정말 해가 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결박당하기 전에는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결박을 당하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했지만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도 복음을 전해요. 결박을 당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안전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바울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요? 황제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주변 인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중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령 지금 현재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안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막 더 열심히 주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요, 꼭 몸이 아프거나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제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사탄이 잘 됐다,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질렸다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정말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